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2019년 상반기 동안 부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무엇보다 우리를 청지기로 세워주셔서 손과 발로 사용해 주심에 더 감사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삶 가운데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심에 감사하며 남은 또 후반기 더 기대하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원한 처소 그 소망 주심에 우리가 다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청지기가 나옵니다. 자신의 유익과 안녕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청지기였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낭비벽이 심합니다. 이 사람은 결국 주인의 재물에 손을 대고 맙니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결국 주인의 귀까지 여기저기 소문을 타고 들리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보따리 싸야죠. 결국 해고 통보를 받습니다. 먹고 살아야겠는데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웠습니다. 고민합니다. 3절에서 이렇게 고민하죠. 한번 줄을 쫙 꺼볼까요? 내가 무엇을 할까? 4절에서 답을 찾습니다. 내 할 일을 알았도다. 우리 부성교회 성도님들은 딱 설교를 들을 때 공격적 자세로 듣기로 유명하죠. 한 손엔 볼펜, 또 한 손엔 형광펜, 긋고 짚고 적고 아주 공격적인. 어떤 분은 이렇게 들어요. 우리 구역장들은 1년 본문이 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 본문이 뭔지 다 알고 있어요. 구역장들에게 전화를 해서 구역장님 다음 주 본문이 뭡니까? 라고 미리 물어봐요. 그리고 그 본문을 한 10번 이상 읽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게 이 뜻이구나 이러면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이러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은 한 10번 이상 읽어오신 분이에요. 힌트를 제가 드립니다. 구역장들은 알고 있다. 다음 주 본문이 뭔지. 자, 여기 이 청지기 3절에 내가 무엇을 할까? 4절에 내 할 일을 알았도다. 이거 찾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이거 몰라서 괴로운 거 아니에요? 이거 몰라서 우리 청년들 방황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비전이 뭐니 꿈이 뭐니 장래희망이 뭐니 적을 게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할까 알 수가 없어요. 불확실한 세상에서 그 위에 형들을 보니 형들도 갈팡질팡 어디로 갈지 몰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중고등부들이. 그렇죠? 내가 무엇을 할까? 이 3절에. 그리고 4절처럼 내 할 일을 알았도다. 이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갈 방향을 잡은 거예요. 갈 길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자, 결국 청지기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증서를 고쳐 쓰게 해요. 많은 빚을 탕감해 줍니다. 자, 기름 100말 빨리 앉아서 100을 50으로 고치게나. 밀 100석 100을 80석으로 고쳐 쓰게나. 지금 이건 뭐 하고 있는 거죠? 세상 말로 장부를 가라로 작성하는 거죠. 이제 곧 여기서 쫓겨나게 되면 그런데 자기가 오늘 이렇게 빚을 탕감해 준 자들에게 찾아갈 계획이었던 거죠. 쫓겨나면 오늘 탕감받은 자들이 빚진 마음 혹은 자기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자기를 영접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채무자들에게 막 선심을 사서 자기의 살 길을 찾으려는 시도를 이 청지기가 하고 있습니다. 탕감받은 채무자들의 빚진 마음을 잘 이용하고 또 도움을 기대하고 있어요. 앞서는 이 사람이 횡령을 한 거죠. 주인의 재산을 마구 그냥 낭비했죠. 지금 장부를 가라로 적으면서 이제 뭐예요? 더 나쁜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쁜 불의를 저지르고 있는 현장을 우리가 목격한 겁니다. 딱 걸렸어. 여기 어떤 부자, 우리 하나님을 말하고 있죠. 다 가진 하나님, 청지기 우리죠. 우리에게 맡겨놨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재물을 맡겨놨죠. 살림살이를 우리에게 맡겨놓은 거잖아요. 우리 청지기들에게. 지금 뭐하고 있어? 이 청지기는 딱 걸렸어.
횡령과 사기와 장부를 가라로 적었어요. 영수증을 가라로 올리고 있어요. 지금 딱 걸린 거예요. 오늘 이걸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고른 제자들을 둘러앉아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청지기가 딱 걸렸다. 자기 목격했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를 어찌 해야 좋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이 청지기 어떻게 할까요? 딱 걸렸어요. 다 빼돌렸어요. 횡령했어요. 사기까지 쳤어요. 장부 가라로 올렸어요. 영수증 가라로 올렸어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이 장면을 묵상할 때 우리는 3번 충격을 받게 됩니다. 몇 번요? 3번 충격을 받아요. 신선한 충격을 받고 나중에는 저물 나갈 때 그게 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잡아다가 실컷 두들겨 패야 마땅하죠. 아니면 경찰서에 고발해 버리든지. 그런데 이를 알게 된 주인의 반응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뭐예요? 자신의 소유를 낭비하고 물건을 빼돌리고 횡령의 사기까지 친 청지기를 주인은 어찌합니까? 8절입니다. 뭐라고 있어요? 이 불의한 사기꾼 청지기를 오히려 칭찬하고 있습니다. 충격, 헐. 충격이잖아요. 칭찬하고 있어요. 뭔가 틀리네요.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이 틀려요. 이를 지혜롭게 하였다고, 잘했다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고개를 다 갸우뚱하게 되죠. 이상하네. 나 같으면 실컷 잡아다가 두들겨 패주거나 경찰서에 고발했어야 되는데. 기가 찬 노릇이란 얘기죠. 자, 이 장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함께 고민해 보십시다. 깊게 묵상하여 오늘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을 때에 이 비유의 말씀이 잘 해석되고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적용될 때 크신 은혜와 이제 맥주 감사 이후에 하반기, 후반기의 모든 사역과 삶 가운데 크신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청지기를 칭찬하신 이유가 뭡니까? 주인의 재산을 마구 낭비했고 횡령하고 사기한 이 청지기의 불의를 옹호하는 거예요? 불법을 응원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8절 뒷부분에 그 칭찬의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칭찬. 두 번째로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헐 하고 말이죠.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비교하고 있죠? 누가 누구보다 더 뭐뭐하다.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 세대의 아들들, 또 하나는 빛의 아들들. 자, 이 세대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이날 일요일 날 어젯밤에 실컷 즐기고 오늘 푹 주무시고 계신 분들, 믿지 않는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럼 빛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우리 아까 빛의 사자들이 하면서 서로 빛의 사자라고 그랬죠. 우리죠. 빛의 사자. 일요일이 아니라 우리에겐 주일이며 거룩한 주일 이렇게 말끔하게 차려입고 정신 바짝 차려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들,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 빛의 아들들, 딱 두 개를 비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빛의 아들들. 근데 누가 더 뭐하다? 이 세대의 아들들, 교회 안 나가고 지금 널브러 자고 있는 저자들이 여기 있는 우리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러고 있어요. 여기서 헐, 충격 안 받아요. 저는 읽으면서 기분 되게 나쁘던데, 아니 내가 이렇게 빛의 아들로서 열심히 이러고 있는데 저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욕먹고 있는 거잖아요. 저 사람들이 더 지혜롭대요. 교회 안 다니는 불신자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여러분들보다 더 지혜롭대요. 그러면 우리 여기 어떡한 거예요? 우리 망한 거잖아요. 힘들게 나왔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좋아요, 좀만 더 참아봅시다.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말씀을 끝까지 듣게 될 때, 그렇지, 우리가 다시 역전하여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좀만 기다려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두 번째로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헐, 충격. 난 뭐란 말인가.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는데 저기 불의와 불법과 횡령과 사기를 다 저리지른 자들을, 저자를 칭찬하는 것도 충격인데 우리랑 비교하면서 저 세상 사람들을, 저자들이 더 지혜롭다고 하셔서 연이은 충격에 우리는 헤어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나름대로 세상에서 끊을 거 다 끊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런 소리 들으니까 썩 기분이 별로인 거예요.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지혜롭대요. 8절에서 불의를 일삼은 청지기가 지혜롭다 했고 9절에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더 지혜롭다고 했습니다. 지혜로 묶이고 있어요. 누가 지혜롭대요? 불의를 일삼은 방금 사기꾼 청지기, 그 다음에 지금 세상의 아들들이 더 지혜롭대요. 지혜로 한 팀으로 묶였어요. 그리고 이 불의한 청지기 행동을 바라보며 속에 으글글고 저것들을 당장 경찰서에 고발하든지 가서 잡아다가 때려 죽이든지 해야 될 제자들이죠. 여기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을 불러 모아다. 자, 제자들 아마 분노를 토하고 있을 거예요. 저 불의한 청지기 하나님의 재산을 저렇게 마구 낭비하고 사기치고 함부로 쓰다니 하고 분을 토하고 있을 법한 제자들을 가리켜, 그리고 우리 빛의 사자들이란 빛의 아들들인 우리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렇게 두 패가 나눠졌어요. 이 불의한 사기친 청지기와 세상 사람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우리들과 빛의 사자들과 여기 열심인 제자들 말이에요. 그리고 저 사기친 청지기를 죽이고 싶고 불의한 저 청지기를 저걸 어떻게 저거를 고발할까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로 대표하는 불의한 청지기가 더 지혜롭게 행동했단 말이에요. 누구보다? 여기 제자들보다. 뭔가 삐딱하게 비판하려고 들고 있던 이 제자들보다 더 오히려 그들이 지혜롭게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제자들보다 더, 그리고 여기 우리들보다 더, 빛의 사람들보다 더 불의한 청지기가 낫다는 얘기예요. 이어 우리 9절을 읽으면 완전히 지금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9절 보세요. 9절을 좀 보세요. 9절 보세요, 각자. 무슨 말이에요? 9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요. 헐, 더 충격받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럼 여기서 딱 계산하는 사람, 나도 이와 같이 교회에서 사기치고 횡령하고 교회 돈 빼돌리고 영수증 가라로 올리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가? 장부 가짜로 적고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아닌 건 알잖아요. 근데 액면 그대로 보면 이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지금 비유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이 장면은 비유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어. 오늘 불의한 청지기처럼 횡령하고 사기치고 장부를 가라라 적으라 그랬어. 나는 그대로 할지라. 꼭 이런 건 잘 따라하는 사람.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비유라. 해석을 더 정확히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아무튼 여긴 우리에게 충격이에요. 왜?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불의한 청지기 같이 하라. 이 세대의 아들들 같이 하라. 차라리 이게 더 지혜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충격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보다 어떻게 재물을 빼돌렸는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것보다 차라리 청지기, 사기친 청지기 같이 하라. 그게 더 지혜롭다. 혼란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떡하란 얘기죠? 내가 너희에게만 오니 9절에 그 너희는 1절에 나오는 제자들이라고 했어요. 제자들, 똑똑한 제자들, 열심인 제자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살고자 하는 제자들, 가장 앞선 자들, 제자들 보고 차라리 이 청지기처럼 불의의 제물로 너희도 좀 제발 가서 친구를 사겨라. 불의한 청지기만 이러고 보고 있지 말고 이 불의한 제물을 가지고 가서 사람의 마음을 사라. 차라리 이러고 있는 거죠. 불의한 청지기가 차라.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래요. 그럼 우리 보고 낭비하고 횡령하고 사기치고 불법을 저지르란 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해석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5장, 16장은 비유장이에요. 무슨 비유? 천국 비유장.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 비유하는 장입니다. 메타포가 숨어 있어요. 알레고리가 숨어 있어요. 비유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이 비유를 있다. 그러면은 이 비유를 잘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도 지금 청지기처럼 질문을 해봅시다. 그리고 방향을 한번 잡아갑시다. 청지기는 오늘 뭘 했어요? 3절에서 질문했다 그랬죠. 질문을 했어요. 내가 무엇을 할까? 여러분 이미 줄 쫙 꺼놨죠. 내가 무엇을 할까? 고민하라니. 그리고 4절에서 답을 찾았죠.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4절도 줄지. 이거 두 개가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질문하는 이게 뭐예요? 방향성을 잡아주는 거예요. 내가 뭘 할까? 답을 찾고 내가 뭘 할 줄 알았다. 우리 알아요? 방향을 잡으란 얘기예요. 우리 뭘 할까요? 우리 부성교회가 무엇을 할까? 이거 하자니 저렇고 저거 하자니 이렇고 마구 지구를 데려자니 우리가 준비 안 된 것 같고 뭘 하자니 이게 부족한 것 같고 늘 이거죠. 내가 뭘 해야 될까? 내가 지금 뭘 해야 될까? 재성전, 우리 성전 건축하려면 아직 멀은 것 같고 여기서 가만히 있자니 좀이 쑤시는 것 같고 뭘 하자니 힘이 안 모아지는 것 같고 뭘 해야 될까? 아무것도 안 하니까 뭐만 있어요? 관계만 있는 거예요. 관계성. 관계성만 있다니까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또 다른 문제가 터진다고 그랬죠. 이 문제 해결하면 또 이 문제, 또 이 문제, 이 문제. 평생 관계 안에서 문제만 해결하다 끝나는 거예요. 방향을 봐야 돼 이제. 방향을 봐야 돼요. 여기서 탈출할 방향을 모색해야 되고 또 무엇을 해야 될지 요청해 봐요. 내가 무엇을 할까 여기서. 오늘 정직이는 뭐였어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그래서 대단하다는 거예요. 청지기는 뭘 해야 될지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러고 보면서 저 청지기 봐라 저거 사기치고 있네, 횡령하고 있네, 불의를 저지르고 있네, 잘못 쓰고 있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놓고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보다 이게 더 낫다 차라리. 방향을 준도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방향이 뭐예요? 지금 당장의 주변 관계만 무시하지 아니라 방향, 먼 방향을 바라봤어요. 관계성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을 추구했어요. 관계에만 머물러 있으면 결국 한계에 봉착합니다. 갈 길을 잃게 돼요. 그래서 방향이 중요해요. 내가 뭘 할까? 방향을 두고 고민해 봅시다. 그리고 나서 궁극적인 본질을 발견하면 거기에 비전을 맞춰, 목표를 맞춰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청지기의 방향이 뭡니까 오늘? 청지기의 방향이 어디에 맞춰 있죠? 그걸 찾는 게 이 본문의 키예요. 청지기의 방향이 어디에 모여 있어요? 4절 끝에 힌트가 나와요. 데코마이. 영접한다는 얘기예요. 바로 영접하리라예요. 4절 끝에 나오는 영접하리라. 여기에 나온 데코마이라는 영접하다는 맞이한다는 얘기예요. 누군가를 나를 맞이해 준다라는 영접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나오는 그 영접은 파랄람바노 빠랑 뺑글뺑글 돌다가 영접하는 거는 내가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거, 내가 영접해 줄게 받아들이는 거고, 여기는 내 입장에서 나를 좀 받아주시오, 나를 좀 맞이해 주시오 라는 영접이에요. 데코마이. 영접하리라. 4절에 그 힌트가 나와요. 그러면은 4절에서 이 청지기가 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뭐예요? 내가 할 일을 찾았다다 뭐예요? 영접받는 거예요. 나 좀 영접해 주시오. 내가 갈 곳을 영접해 주시고 마련해 주시고 나를 받아 주시오. 영접. 이 단어를 탁 적혀야죠. 이게 방향인데 영접받는 것을 목표와 비전으로 삼고 방향성을 설정한 이 청지기 9절 끝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방향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응답을 해주셨죠. 9절 끝에 뭐라고 나왔어요? 영접하리라. 9절 끝에 보여요. 9절도 띄워주시고 하세요. 9절 그럼 9절을 띄워주시고 4절 그러면 4절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9절에 나오죠.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영접이 나와요. 4절에 영접 동그라미 치셨고 9절 저 끝에 영접 동그라미를 칵 치세요. 이게 키워드예요. 오늘 청지기는 영접이라는 방향성을 딱 들고 이거 하나를 향해 달려간 거예요. 이거 하나만 본 거예요. 살 길이에요. 영접할 길을 찾았고 4절에서 끝내 9절에서 영접할 길을 받아 영접받게 돼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청지기 비유를 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교회에서 재물을 마구 함부로 쓰는 자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들려줬습니까? 아니죠. 왜 들려줬어요? 바로 이 영접이라는 방향성을 갖고 사역의 중심을 정하라고 들려준 거죠. 영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접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게 기독교의 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이렇게 모여 사는 본질이 뭐예요? 여기 왜 이러고 있어요? 단 하나, 영접이에요. 이건 오면 이유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사회봉사 단체입니까? 우리가 장애인 돌보는 단체입니까?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 돌보는 단체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접받고 아직 잃어버린 양떼를 찾아 주님께 영접시키는 건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해외까지 나가 선교사님 돕고 기도하고 그들을 후원하며 이 영접의 지경을 넓히는 게 우리가 할 일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제일 가는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방향성을 잡고 있어요. 영접이라는 걸 말이죠. 4절에 자기 집으로 영접하라. 9절에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라. 자기 집, 영주할 처소 뭐예요? 살 길이에요. 죽지 말란 얘기예요. 살 길. 이 청직이 쫓겨나 죽은 게 아니라 끝까지 살 길을 찾으란 얘기죠. 살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자기 집, 9절에 영주할 처소는 살 길이며 하나님 나라며 천국을 비유하고 있는 거죠. 무슨 수를 써서든지 하나님 나라로 영접하는 것이 제자들의 제일의 사명, 우리들의 제일의 사명, 이 땅의 빛의 자녀들의 목표이자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도전을 준 거예요. 차라리 저 세상 사람들이 낫다. 차라리 이 사기친 불의한 청지기가 더 지혜롭다. 빛의 사자들보다, 너희 제자들보다. 이렇게 충격을 주고 있는 거예요. 좀 쪼고 있는 거예요. 왜? 차라리 너희는 뭘 갖고 가느냐? 이 영접이라는 방향성을 갖고 가는가? 불의한 청지기. 자, 옛 처소에서 쫓겨나고 있는 몸이에요. 지금 살 길을 찾고 있고 목숨 걸고 살 길을 지금 찾고 있었죠. 이 사람, 나는 반드시 영주할 처소로 들어가야 된다는 강력한 신념과 비전이 이 사람에게 있었어요. 그것을 오늘 주님이 칭찬한 거예요. 사기친 걸 칭찬한 게 아니라 그 비전을, 방향을 갖고 영접을 반드시 받고 나는 살겠노라라고 했던 이 간절한 마음을 칭찬하신 거죠. 영원한 처소를 찾고 사모하는 지혜를 칭찬하신 거죠. 그래서 너희들도 제자들아, 야 빛의 사자들아, 부성교회 성도들아,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러신 거죠. 천국 비유장인 15장 16장 이러죠. 자, 15장 맨 마지막에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앞선 16장 읽었는데 15장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와요. 쓱 보면 돌아온 탕자 비유가 나오는데 제일 마지막 절, 우리 성경책 바로 있으니까 32절, 15장 32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결론이에요. 탕자의 비유의 결론 부분. 다 탕자, 막내 아들, 둘째 아들, 재물을 다 탕진했죠. 아버지 재산을 다 먼저 찾아다가 외국 가서 다 탕진했어요. 거지가 돼서 아버지에게 그래도 돌아오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살 길이 있겠다, 거주할 곳이 있겠다, 이게 핵심 아니에요? 거주할 곳이 있고 살 길이 있겠고 아버지가 계신 곳에 영접받으리라. 탕자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를 찾아와 아버지께 영접받습니다. 뭐예요? 오늘 보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잃어버렸던데 다시 얻은 거라 기쁘다는 얘기예요. 그것 하나만 봅니다. 본문에서 뭐예요? 15장에서 하나님은 그거 하나만 본다는 얘기예요. 뭐 하나만 봐요? 딴 거 안 봐요? 뭐 하나만 봐? 잃어버린 내 아들이 다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왔고 잃었던 것이 다시 찾아졌고 이거 하나만 봐요. 영주할 처소로 들어와 영원히 살 곳, 아버지 계신 곳으로 들어와 영접한 것 한 가지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하나로 즐거워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큰아들은 뭘 봐요? 큰아들은 뭐만 보고 있어요? 아버지 재물만 보고 있어요. 못마땅해야 하는 거죠. 아버지 재물 다 탕진하고 돌아온 이 불의한 아들,
벌 주고 야단쳐야지 저 녀석을 떼쫓아야지.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재물을 사용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 계신 아버지가 못마땅한 거예요. 오늘 큰아들 눈에는 뭐만 보였단 얘기예요? 아버지 재물만 보였어요. 이 재물, 큰아들의 목표와 비전과 그의 방향은 뭐였어요? 아버지 재물과 재산을 잘 보호해드리라. 아버지 재물을 나는 잘 여기서 보호하리라. 이거 한 개밖에 없었어요. 아버지 재물 보호하려고 여기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재물 보호하려고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재산과 재물을 여기 보호하려고 나온 거예요? 아니면 흘러가서 방향성을 갖고 하나님의 손과 발로 돼서 쓰기 위함이에요? 뭘 위해 쓰기 위함이에요? 영접하는데, 영접과 영접을 향해 방향성을 두고 쓰자는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근데 큰아들 눈에는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재물과 재산에는 관심이 1도 없어요. 아버지는 재물과 재산에는 관심이 1도 없어요. 뭐만 보여요? 그 사람만 보여요.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는 뭐가 보입니까? 이 본문 통해 난 뭘 봐야 돼 오늘? 재물이 보여야 돼? 재물 똑바로 못 쓰고 있네. 이게 보여야 돼? 아니면 사람이 보여야 돼? 사람의 마음이 보여야 돼? 복음 전파가 보여야 돼? 죽은 셈 쳤던 잃어버렸던 막내 아들 다시 돌아와 영접받고 영원한 처소에서 살 길을 찾은 것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를 영접한 후 함께 거주할 영원한 처소를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저 불의한 청지기가 그는 자기 살 길을 모색했어요. 영원한 처소를 사모하고 준비했어요. 빛의 아들인 우리들도 영원한 처소를 사모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하나 반드시 점검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재물입니다. 재물이라는 단어가 온통 섞여 있죠. 소유 혹은 16절 중간에 소유 있죠. 재물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9절에도 재물 밑에 재물 2번이나 나오죠. 11절에 재물 나오죠. 13절 끝에 재물 나오죠. 여기 재물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지극히 과장적이죠. 이거 과장이 좀 심했죠. 지극히 과장적인 비유를 하면서 우리에게 3번 신선한 충격을 줬어요. 첫 번째는 사기치고 불의한 청지를 칭찬한 것 자체가 우리는 어떻게 저걸 때려 죽일까 이러고 있는데 칭찬해서 충격받았고, 심지어는 비교하더니 네보다 얘가 더 낫다 그래서 충격받았고, 세 번째는 너도 좀 얘처럼 가서 해라 그래서 더 충격받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 불의한 청지기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가 사용하는 불의한 재물이라 할지라도 재물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지금 쓰이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받는 이유가 거기 있으며, 불의한 재물로 비록 불의한 재물이지만 이걸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가서 누군가의 마음을 사라, 복음을 전해라,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한 명이라도 더 영접하라, 이 재물로 말이죠. 불의한 재물마저 쓰임받게 하는 거예요. 불의하든지 뭐라든지 하나님은 오직 영원 구원 여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재물은 수단일 뿐이에요. 그 수단이에요. 우리 점검해야 돼요. 이 수단인 재물을 그럼 우리 일신의 쾌락을 위해 사용하면 당연히 안 되죠. 나는 쾌락을 위해 내 재물을 모으고 있는가? 내 영달과 평안을 위해 재물을 모으고 있는가? 아니면 이 재물을 이용해 장래에 영원히 거주할 처소를 준비하는데 이 재물을 쓰고 있는가? 잃어버린 양들을 영원히 거주할 처소로 데리고 와 영접 데코마이 시키는데, 혹은 바랄람바노 시키는데, 영접시키는데 이 재물을 쓰고 있는가 보자는 얘기죠. 재물뿐만 아니죠. 명예, 권력 똑같죠. 명예, 권력, 재물 다 뭐예요? 수단이에요. 혹 재물, 명예, 권력이 이게 궁극적 목적으로 잘못 여겨지면 비극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꾸만 근데 재물과 명예와 권력이라는 게 알죠. 세상 사람들은 이미 마비됐고 그걸 향해 끌려가고 있죠. 심지어 우리도 영향을 받잖아요. 왜? 월화수목금토 중에 계속 세상과 발 디디며 살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을 우리가 안 받을 수 없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점검을 해야 돼요. 점검을 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나쁜 요소를 빼내야 돼요. 독소를 빼내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정직한 재물관과 명예관과 권력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재물을 차곡차곡 모으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되기도 합니다. 더러는 세상 사람들 말이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재물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할 때가 있어요. 교회를 영업장으로 사업의 터전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잘못된 재물관이죠. 명예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목숨 걸기도 하죠. 명예 때문에 자살하게 되죠. 창피해서. 그게 그만큼 중요한 게 명예예요. 명예를 또한 그래서 뭐예요? 차지하라고 혈안이 돼 있죠. 어떻게 국회의원 배지 한번 달아보려고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목숨도 걸지요. 무슨 짓이든지 다 하죠. 오늘 청지기가 보여준 행동은 재물과 명예와 권력은 뭐란 얘기에 단지 철저히 수단이다. 이것들을 막 사용해서 영원한 처소로 들어가면 그만인 거예요. 재물과 명예와 권세는 우리 인생의 주인의 위치가 돼서는 안 돼요. 이걸 되뇌이지 않는 한 어느 순간 역전돼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어느 순간 역전돼 버려요. 재물 쫓아가요. 더 큰 집 생각해요. 더 큰 자동차 생각해요. 더 안락한 거 생각해요. 어쩔 수 없어요. 명예, 우리 받은 직분 명예입니까? 이거 철저히 명예라면 당장 내려놓으세요. 나도 드디어 이제 다 이루었느니라 내가 이 직분을 받았다. 다 이룬 게 아니라 이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일하려고 직분 받았으면 일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직분 받고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도 참 기뻐하겠습니까? 명예, 권력 중요하죠. 권력과 명예와 재물을 차라리 내려놓고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저 수단일 뿐이에요. 진정한 목적은 사람의 마음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감동 줘서 구원시키고 영접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원한 처소로 말이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방향성을 가져야 돼요. 이제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상반기 동안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할 때, 정말 풍족히 채워주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때, 그리고 이 재물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하라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라고 주신 이 재물, 우리 후반기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더 많이 부어주시고 더 많이 채워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기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방향성 갖고 갑니다. 하나님, 영원 구원, 오직 영접하는 길에 온갖 방향과 초점을 맞춰 내가 무엇을 할고 고민하며 내 할 일을 찾았도다. 바로 영원 구원이도다. 영원한 저 초소를 사모하며 잃어버린 그 양들을 찾아 영접시키는 데에 우리 부성교회의 후반기 사역과 부어주시는 그 재물의 복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혜 누리는 우리 부성의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